그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이 매우 가까이 왔사오니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열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경고하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토산을 먹으며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질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들은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사오나 온 세상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점점 더 부패하고 어두워지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많은 백성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주님 음성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과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주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통일되어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인의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했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그 뿌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가 모두 그렇듯이 이 충성이란 열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는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충성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충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만 고유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충성의 개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은 이런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개념으로 충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주인 또는 그 왕을 향해서 우리가 변함이 없고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우리가 상관에게 이렇게 충성하며 경례를 붙입니다. 보통은 명령이나 지시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충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또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하려면 어떤 충성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세상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충성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충성하게 지켜야 할 모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뜨거웠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충성의 사람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떠오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충성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그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했고 진정으로 충성했습니다. 여기에 이견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가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나 조직, 전통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험한 일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가장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나 부활의 40일 동안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도 목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사도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에 위배가 될 때 가차없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의가 없거나 또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었고 거기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가차없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권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불충성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에 충성할 것을 강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충성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오직 이것만 붙잡고 충성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 충성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의 비유이고, 둘째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이고, 셋째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의 비유에서는 군인들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집한 사람, 자신을 부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일에 전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먼저 목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그 목표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게 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비유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목표를 바로 알고 규칙을 지켜서 달리지 않으면 실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경기에 참여할 때 그 경기의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행하고 우리의 경기를 온전히 치를 때 비로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었고 그 목표에 따른 경기의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비유는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위해 봄부터 수고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충성스러운 농부가 아니고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땅은 농부가 땀 흘린 만큼 그에게 보답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도 자라나게 됩니다. 땀 흘리는 농부처럼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과 과제를 감당할 때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설정되었고 규칙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르는 바른 자세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하고 농부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기 쉬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할 때 마침내 우리가 큰 일도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일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대한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든지 그 일들이 크고 작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의 역할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의미와 조금 다른 성경에서 고유하게 전하고 있는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도 본질적인 충성의 의미인데요.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원어의 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신실함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뜻이 신실함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는 원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하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대부분 피스티스 원어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 피스티스를 신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충성, 신실, 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신뢰 혹은 믿음 같은 것인데요. 믿을만함, 확고부동함, 한결같음, 성실함, 신뢰할 만함, 믿음직한 이런 표현들이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이 충성, 곧 신실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성령의 열매서처럼 이 신실함의 열매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그 성품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고백이 마치 공식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친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하신 분, 구원의 신실하신 분, 사랑의 신실하신 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육체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 그 신실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신실하게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고 그 신실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온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그 신실함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충성 혹은 신실함이 성령의 열매에 포함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스스로는 신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없고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비로소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신실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경험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전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불충성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매일매일 흔들리는 존재이고 하루에도 12번씩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어하고 또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이나 1, 2년 믿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들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의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수유제일 교회는 이 신실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이 바로 이 교회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 충성을 가진 성도들이 평생 이 교회를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역사를 헤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안에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신실함을 바탕으로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나머지 역할들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실함의 열매를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존귀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작은 일들에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는 그만큼 작아질 것입니다. 하루 해를 아껴 농부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봉사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인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탕된 충성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충성입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된 충성, 신실하게 우리의 일을 해내는 충성이야말로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바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인 충성과 신실이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맺혀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들이 가득하여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그 신실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매일매일 쓰러지오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신실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의 그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신실함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고 그 열매들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가 성령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로 만방에 소문나고 그 열매들을 보고 만방의 이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지평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충성,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힘쓰고 끝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유조일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야외에서 근로하는 성도들, 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여름을 무서히 넘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시원한 은혜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받고 변두리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실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된 마음